말씀의 은혜와 성찬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기억하라. 예전에, 지금은 제가 뭐 어른이 돼서 그런 게 없는데, 어렸을 때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그 전날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지구를 돌고 돌아 지구 마을 한 가족. 가슴 아프게 왜 그래? 어린 그 에버랜드 한 번에 가보셨잖아요. 왜 안 가보신 것처럼? 그럼 제가 뭐가 돼요, 그죠? 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에버랜드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가면, 에버랜드 가면 그 전날 참 설렜는데, 요즘은 성찬식이 있으면 되게 설렙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유익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유익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이 성찬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이 뭐가 유익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도장 5개를 뭐 이렇게 받아오면 쌀 500g인가 200g을 준대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그게 엄청 힘들어요. 막 꼴짜기를 다녀야 돼. 끝까지 다니시더라고. 왜요? 실제적으로 쌀을 주니까.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안 받는다고 하니까 쌀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서 뭐 끝까지 다니시더라고. 우리 실제적인 유익이 있으면 목숨 걸어요. 치약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줄 엄청 길게 서요. 바구니 준다고 그러면 줄 쓴다니까요. 뭐 이렇게 쿠폰 찍어주고 그 쿠폰 갖고 뭐 준다 그러면 엄청 많이 모여요. 실제적인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의상, 체면상 목사님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실제적인 유익이 있대요라고 하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보고 다 벌거벗은 줄 아는데 누구도 그거 얘기하지 못해서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싶어서 얘기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솔직히 실제적인 유익 못 누리는데, 목사님은 믿음 있게 성찬을 집례하니까 누리나 보다. 옆에 있는 권사님도 눈물 훌쩍훌쩍 하니까 누리나 보네. 나도 누리는 척 해야지.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면. 아멘. 물론 은혜가 눈물을 동반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모든 은혜가 눈물을 동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찬 때 우시고 내려가서 식당에서 싸우시더라고. 짜니, 뭐 맵니, 늦게 나왔니, 근데 많이 봤어요. 성찬 때 막 울고 계셔. 그럼 저분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나. 그런데 식당 내려가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진짜. 뭐 국수가 불었느니, 뭐 육수가 오늘따라 짜니, 뭐. 그러니까 은혜는 뭐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긴 하는데 그걸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린 믿음으로, 그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성찬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못 누리나? 그러니까 뭔가 성찬에 실제적인 유익이 있으면, 성찬을 참여하고 나면 머리가 좀 나서 탈모도 해결되고, 성찬을 참여하고 나면 뭐 집에 가면 갑자기 남편이 막 어깨도 주물러주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뭔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이 막 기도가 쭉쭉 되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뭔가 이 마음의 우울한 것도 싹 사라지고,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데 난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없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 안에서 실제적인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영혼의 유익이라서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유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혼의 실제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머리가 자라는 탈모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면 살이 빠지는 실제적 유익이나, 아니면 성찬에 참여하면 막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육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유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혼의 유익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럼 뭐 그게 그거네. 뭐 영혼의 유익 아니요. 사람은 영혼 때문에 다 죽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메마르면요 우울해요. 영혼이 메마르면 부정적입니다. 영혼이 메마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영혼이 메마르면 관계가 깨져요. 영혼이 메마르면 열등감이 심해지고요.
영혼이 메마르면 삐딱해져요. 성도들이 예배를 안 빠지고 말씀을 잘 은혜를 받을 땐 부드럽다가도 예배 한두 번 빠지잖아요. 삐딱해져요.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봄이면 봄이라서 싫다.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벚꽃 축제 하는데 벚꽃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모태솔로인데 저놈의 벚꽃 때문에 연인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본인이 말씀의 은혜를 받더니 그들을 막 축복하면서 얼마나 아름답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따라 왜 안 웃죠? 집에 근심이 좀 많으세요? 이 정도로 유머를 5개 포인트를 날렸는데 안 웃으면 마음의 문제예요. 웃고 시작합시다. 시작. 하하하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영혼의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의 유익 경험해 보세요. 참 포근하고 따뜻하며 여유로워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느끼게 되고 신앙이 굳건해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며 자유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누구든 영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예수님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근데 우리에게 기억이나 기념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찬을 추도식이나 기념식처럼 8.15 광복절 기념식처럼 현충 제헌절이나 현충일 기념식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걸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억,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억의 개념은 좀 달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구약 전체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한테 역사했었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지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성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명확히 아냐면 제가 합신에서 신대원을 할 때 안상업 교수님이 종교개혁사를 가르치실 때 저희에게 과제를 주셨어요. 그분이 처음으로 합신에 유학 끝나고 박사받고 교수 부임해서 저희를 맡으셨거든요. 35기. 그때 1929년 마부르크 회의록을 영어로 번역한 걸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그게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열심히 번역해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이 1529년 마부르크 회의가 종교개혁자들이 모여서 성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회의예요. 밥 먹고 하자, 하품하는 거 이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대본으로 만드는데 제가 그때 찌빙글 역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좋았어요. 그 대본을 가지고 마부르크 회의를 재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명확하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붙들었던 게 기억과 기념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에게 끊임없이 우물을 뺏기게 하셨지만 결국은 제일 넓은 우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평생을 장자권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형의 열등감 속에 살았지만 결국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추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억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걸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참 많이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행동의 지침으로 가르칩니다. 그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사람이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랑을 갖고 있다면 오셨겠냐고요. 명령하셨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성찬식 해야 되니까 저는 성찬식을 딱 시간에 맞춰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교회 성찬식만 있으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왜요?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뭐 오늘은 몸이 아프다느니, 뭐 갑자기 헛것이 보인다느니,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느니, 그놈의 성찬식을 왜 하냐느니, 뭐 가면 또 늦게 끝나는데 막 하여튼 온갖 짜증을 다 내셨어요. 저는 그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살펴보지 못하고 몇 구절만 살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성찬식을 통해서 확신하고 확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나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온유하며 오래 참으신대요. 그건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왜 그래, 아닌 척해요. 우리 시기 질투 많잖아요. 저도요 엄청 많아요. 누가 제 앞에서 딴 사람 칭찬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안 아픈 척 하세요? 솔직히 아프잖아요. 이 마이크 좀 어떻게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솔직히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어머님.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존재론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목자들이라고 하죠. 교사들이 제 앞에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제가 목원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저는 구역장을 했던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떤 구역장이었을까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가 있고요. 저도 부서에서 교사로 섬긴 때가 있고요. 저도 청년들의 팀을 맡은 팀장인 적도 있고 리더인 적도 있어요. 저는 어떤 리더였을까요? 저 참 부족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목자든 구역장이든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사람들의 외면과 속임과 배신, 이 땅에 존재하는 고통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구역장일 때요, 하도 청년 구역장이죠. 청년 구역원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 구역원들이. 제가 하다 말을 하도 안 들어서 그날 한 10명 됐어요. 제 팀원들한테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못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라고, 니네들 다 꺼지라고, 그리고선 그냥 나와버렸어요. 팀 다 엉망 만들어버리고, 다 나가 막 이러고, 막 니네들 때문에 내가 되는 인생이 없어. 야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해오고, 뭐 구역장 세워놓으면 뭐해, 니네들이 안 따라와 주는데 다 엎어 막 이러고. 그리고서는 딱 이렇게 잠수 타고 있는데, 이제 저희 팀을 관리하는 또 간사님이 계세요. 장미순 간사님이라고 이대 다니셨는데, 미순 누나 이거 방송 보면 연락 좀 주세요. 저 고맙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스타일의 여자 간사님인데, 호야 밥은 먹었어? 밥은 먹고 해. 끊는다. 삐삐가 옛날에서 삐삐의 음성을 남겨놨거든요. 열렬히 사모라고 찍혀서 여자친구인 줄 알고 갔더니 미순 언니가. 근데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저는 성적이 떨어지면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미순 간사님은 밥 먹었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서 미순 간사님을 만났어요. 간사님 왜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들었어 호야, 네가 난장판 치고 갔다며.
애들 상처 다 받았더라.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난장판 친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니? 밥은 먹었냐고 묻더라. 그래서 나도 밥은 먹었냐고 물었어. 그러면서 해주신 얘기예요. 호야, 나는 너처럼 구역장일 때 어땠을 것 같아? 간사가 되기 전에 나도 똑같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냐고요?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 겪어보셔서, 다 당해보셔서, 다 아파보셔서 우리를 깊게 이해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성찬 가운데 확인하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확신하시기를, 그래서 영혼의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이기적이란 뜻이 아니에요.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되게 일방적이라고 생각해요. 명령하고.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청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지금은 약이 캡슐로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먹을 때 쓰지 않은데 저 때는 다 가루약이었어요. 그리고 종이를 삼각형으로 말아서 이렇게 약국에서 약사님이 다 종이를 접어서, 그래서 그걸 저희 어머님이 숟가락에 보리차를 좀 따르고 그 가루약을 넣어서 새끼손가락으로 녹여서 입 벌리라고 뺨치고 입 벌리면 숟가락 쓰니까 뱉으니까 거의 목이 찢어질 정도로 밀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엄청 써요. 그러면 짜증을 내거나 그걸 뱉으려고 하면 등짝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게 약에 대한 저의 공포예요. 그런데 저희 세탁소 단칸방 앞집에 3층 건물을 소유한 지민이네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지민이네 집을 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큰데 만두피처럼 생겼고 얇아요. 근데 거기다 가루약을 넣고 그걸 이렇게 물에 만두처럼 말아요. 그리고 물에다 살짝 적셔서 입에 쏙 넣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왜 지민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닌지 그때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약을 먹을 때 그 애기 입이 작잖아요. 그 어른 숟가락에 보리차로 가루약을 녹여서 입에다 뭐 쑥 넣고서는 막 울면 뺨 때리고, 그러니까 왜 찬물 마셨냐고 막 등 맞고 이랬는데, 지민이 엄마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지민아 이리 와, 그래서 가루약에서 물에 살짝 적셔요. 하고 쏙 넣어주면 그게 쏙 넘어가요. 나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지민이 엄마는 그렇게 싸서 입에 넣어주더라. 또 맞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어김없이 숟가락을 들고 보리차를 타고 가루약을 새끼손가락으로 적어서 제 입에다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꿀떡 삼키니까 제 입에다 얼른 사탕 하나를 넣어주시더라고요. 제 말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했고 지민의 집은 잘 살았거든요. 그걸 구할 수 없지만, 살 수 없지만 아이 입에다 사탕 하나 넣어주고 싶었던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해서 자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줘야 가장 좋은 것을 줄까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또 확신하시고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은 자기 몸과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문제와 내 삶과 내 가정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적인 영혼의 유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찬이 허락한 모든 은혜를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